세계적인 골퍼인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군단이라고 불릴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유명한 사람이죠. 어느 날 그의 경쟁자요, 우정을 나누는 친구인 잭 니클라우스가 파머 선수의 집에 찾아와 하루를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을 보니 큰 응접실에 다 찌그러진 우승컵 하나만 달랑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수백 번 우승을 했고 수많은 트로피를 상으로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찌그러진 우승컵 하나만 응접실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니콜라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그 많은 트로피, 그 화려한 우승컵을 다 치워버리고 이 찌그러진 우승컵 하나만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파머는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받은 우승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우승컵을 받을 때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수백 번을 우승을 해도 그때의 처음 감격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파머가 받은 트로피에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글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겸손하게, 한 번 더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고 했습니다. 파머가 말하는 글귀는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패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이나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글귀를 거듭거듭 읽어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어로 번역된 헬라말 피느티스는 세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충성, 진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가끔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한평생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마는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매우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말을 떠듬떠듬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남이 봐도 신기하고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한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오케스트라에서 포로티시모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귀가 어두워졌을 때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존 밀턴은요, 시력이 어두워서 코앞에 있는 사람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그때에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에서 성공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내게 성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어떠한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을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고 성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3가지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말이 되면 을에 혼자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곤 합니다. 그는 3가지 차원에서 자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나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게 되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남이 나에게 친절하면 내가 남에게 그동안 친절했다는 뜻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불친절해서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추수입니다. 그런 거로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비쳐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판단에 끌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이끌린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이 어린 아들이 나귀와 함께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나귀의 곱비를 잡고 걸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저 아버지 참 인정머리가 없네. 어린 자식을 걸어가게 하고 다 큰 어른 자기는 나귀를 타고 가다니 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버지는 곱비를 잡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또 흉을 봅니다. 아이고 참 저 아들 불효 자식이네 그려. 어쩌자고 늙은 아버지에게 곱비를 잡히고 자기는 타고 간담. 세상에 저런 몹쓸 녀석이 어디 있나 라고 수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긴
나무에 비끌어 매고 둘이서 나귀를 메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 보면 이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사람 아주 바보 됩니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유행을 타다 보니까 남들이 무책임하게 말을 해주거든요. 집사님, 코만 살짝 올리면 좋겠는데, 눈만 약간 올리면 미인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평판에 그야말로 온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코가 푹 꺼져 버렸거든요. 아예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얼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긴 대로 삽시다. 여러분, 자연산이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성형은 애당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저스가 쓴 책에 보면 어떤 집단이든지 5가지의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을 만한 학설입니다.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10% 미만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에서 15%는 지지파입니다. 다른 사람이 혁신을 일으키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아, 그게 좋겠네요 하면서 지지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3분의 1은요, 눈치파가 있다고 합니다. 대세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이리저리 쏠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골치 아픈 사람 3분의 1이 있습니다. 30%인데 바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손익계산에 밝습니다. 이걸 따라가면 내게 얼마나 이로울까, 얼마나 해로울까 하고 항상 주판알을 굴립니다. 뭐든지 손익계산부터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15%가 있는데, 이 부류는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12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아주 골치 아픈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야 속이 편한 것입니다. 설교학에서 보면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보면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듣습니다. 뭘 쓰기도 하고 좌우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더러는요,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눈 감고 잡니다. 그냥 부인 따라왔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찬송은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누구를 보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졸고 있는 사람 깨우려고 쳐다보고 강대상을 치다가는 설교가 안 됩니다. 목소리만 커지기 마련이죠. 이럴 때 비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잘 안 듣는 사람은 안 보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비결입니다. 아예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저 사람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설교가 막히고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다스려 가느냐가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판단하는 나가 있습니다. 저를 들어 합시다. 내가 판단하는 나. 자, 우리는 스스로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는가?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내게 잘못은 없는가? 열심히 자기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반성을 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만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판단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다 보면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무능할까? 내가 왜 할 일을 못하는가? 나는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성도 좋고 자성도 좋고 회개도 좋지만 아주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부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연말이 되게 되면 누구나 자책할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참 훌륭하고 부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고 4절 끝에 보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항상 내 생각은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꼭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망가질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 거로 그는 항상 겸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 자, 오늘 본문 4절 끝을 보겠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긍휼에 맡겨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 결정적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두고 봅시다. 그 실패가 얼마든지 성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더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내가 할 수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것은 다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내가 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귀중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말입니다. 남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한 점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